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교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구름 기둥이, 따뜻한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친히 보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교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제한다는 이 말은 A와 B라는 사람이 교제를 한다. 사실은 사막을 걸어가는 내가 발자국은 하나인다 할지라도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최소한의 복수용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수.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하나의 표적이에요. 믿는 자는 결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나를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고백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복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제의 삶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이전에는 아내가 내 곁에 없을 때는 교제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는 이제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도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내게는 교제의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교제의 운명 속에 들어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두 가지 종류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없는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이것을 우리는 회사로 말하면 삼성그룹의 공동체, 현대 공동체, 이제 이런 공동체, 거기에도 교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제는 각기 이익 집단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집단 공동체에서 이탈을 해버려요. 회장으로부터 야단을 맞아도 징계를 받아도 자기의 이익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해서 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동체 집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교제라는 것은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교제.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큰 표어가 무엇이냐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세워져가는 공동체. 이걸 그대로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로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변형해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중심은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누구임을 주님이 친히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아래서 교제한다. 은혜와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던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고 희생을 받고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장차,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한 그림자인 모형을 이 땅에 보면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 교회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세워진 공동체, 여기에서 이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익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희생 집단입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는 희생 집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이익 집단으로 변질된다면 세상의 회사와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서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희생의 집단들이 고백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냐?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은혜. 은혜가 있는 곳에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 바울 선생님이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복음 전하러 다닌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깊은 산중을 헤매기도 하는데 바울의 자신에게는 고칠 수 치유되지 않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가시를 눈에 안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돋보기 안경을 3개, 4개를 쓰고 다녀야 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에 가시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눈에 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 안경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겠죠.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바울은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밤에도 갑니다. 낮과 밤을 내가 선택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버린 삶이었기 때문에 밤에도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만 했고, 낮에도 부를 때는 주님이 가야 했고, 바울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라이프 타임은 선택이 하나님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자기가 하나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익 집단이 되기 때문에 죽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육체에 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밤중에 부른 일이 너무나 많아서 사둥지는 거니까. 그럼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산길을 헤맬 수밖에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그래서 주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르짖어도 주님이 고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바울 정작 당신은 눈먼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진병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풍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계속해서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야 내가 좀 뛰어다니면서 복음도 전하지 않겠습니까? 부딪히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때 3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 나 바울이 전할 수가 있는가? 나 바울은 고작 전한다 할지라도 농학선생 정도에 불과할 것인데 내가 주의 은혜가 내게 임했으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은 주의 능력이 아니면 주의 은혜를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왜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가? 내 약한 데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 역사 속에, 인류 역사 속에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모든 인생들이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들이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근심 걱정이 있어요. 만약에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한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분이 주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어떤 자를 불러오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는 어떤 한 사람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죄를 구하러 왔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내가 대신 짐을 짊어지고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바울의 삶, 하나님의 임재 아래 속에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래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고향 땅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때 가나안에서 멀리 떠난 하란 땅의 외삼촌 집에 가 있는 야곱이 고향 땅을 가고 싶다고 그리울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창세기 28장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서 돛짐 하나 짊어지고 하란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 외로웠어요. 야곱을 호위하는 종도 없고 어리광을 부르면서 태어났던 이 야곱이 형의 질투에 의해서, 어머님에 의해서 빨리 피신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참 외롭지요. 근데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이 하늘 아래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나를 보호하던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나를 떠났다. 이제는 깜깜한 사막의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는데 근심이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언젠가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과 두려움을 내보내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델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다.
여러분, 삼성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이미 임재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끼리 모인 교회에서 이제 교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 중요해요. 이익 집단들이 모이면 뭐 할 말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희생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함을 받고 하나님 장신의 피를 나를 위해서 온전히 흘려주시고 신흥규 제 아래에 있던 이 사망 아래에 있던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온전히 쏟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희생 집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를 위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밤이고 낮이고 주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희생 집단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100명이 모여도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익 집단들은 자신의 유익이 안 되면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희생 집단이기 때문에 천만인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위대하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무능력하게 보이도 무기력하게 보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흘림을 생각하면 북받쳐 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솟아나잖아요. 그것을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사상을 바꿔버려요. 보혈의 능력은 브레이크가 터져버린 제 갈 길로 향해서 질주하던 한 인생을 정지시킵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래서 성막에 구름이 피어오르면 행진하고 성막에서 구름이 피어오르지 아니하면 발행을 정지하고. 이게 뭘까요? 순종.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있는 성도의 교제는 가장 중요한 띠이 뭐냐, 주제가 뭐냐,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 것인가가 순종이 우리 안에 띠임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가정에서도 식탁에서도 순종의 띠임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능력이 머무릅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면서 도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을 오르세요.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다른 제자를 두시고 3제자를 이끌고 조금 더 높은 산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3제자 앞에서 예수님이 변화가 되십니다. 본질이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 요한과 요한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더 성숙해 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육신하신 본체 그분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동안 주님을 보았는데 선자로 보았고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 보았고 특별히 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움으로 주님이 자신이 변형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고 보니 이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이 말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가 충만하지 아니합니까? 개심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시험에 들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험한 얘기도 하고 삽니다. 그게 뭔가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주님을 보는 눈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나 충만해지는 거룩한 역사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사로잡히는 순간에 교제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되니까 너무너무 세 제자가 황홀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 집이 없네. 자기 집이 없어. 이것이 바로 주의 임재하심 속에 모이던 공동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 집단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모세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새 집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집을 짓지 아니하고 새 사람의 집을 짓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실 집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를 짓는 것은 복음의 전도자의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짓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 베드로는 희생의 집단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겁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주의 능력으로 삽시다. 주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주의 능력이 나의 사업을 이끌어가고 주의 능력이 나의 직장을 이끌어가고 주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면은 주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집단이 아닌 희생 집단의 삶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래 있습니다. 여전도의 남전도의 교구, 교회학교, PM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순종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능력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진정한 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교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록,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협,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요,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내가 완전히 예수님께 복종하여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까지 예수님 앞에 항복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문을 오픈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들어온 삶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교회 다니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배우기 이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지 않았어도, 종교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아직까지 교회가 뭔지를 몰라도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오픈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나머지는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픈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이상하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명히 그 일에 화내야 되는데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일에 절망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야 되는데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너 옛날보다 달라졌다. 굉장히 이렇게 캄다운을 잘한다. 너 정말 미소가 있다. 말이 달라졌다. 삶이 달라졌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놀라운 새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마음의 문을 오픈하는데 이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죄성들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들, 또 악한 것들을 끊거나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 중요한 분이 오셔도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시는데 어찌 내 마음의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내 마음이 오픈되어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죄성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오늘 세 가지. 첫째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열지 못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마음이 오픈되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제일 먼저 다가온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그늘 뒤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꼭 걸어담근 채 자기는 아닌 척하고 남 탓하고 변명하다가 결국은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악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음란한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전혀 없을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사랑하고 항상 그건 안 되잖아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두려움이 자꾸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지만 전 어렸을 때 만화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걸 이해를 못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화책 보다가 걸리면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일하는 자매님과 함께 몰래 빌려다 읽었는데 몰래 빌려다 읽으니까 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빨리 읽는 습관을 가진 것 같아요. 그냥 막 산처럼 쌓아놓고 그냥 막 빨리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빌려다 보니까 만화방 주인 아저씨하고 친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빌린 책 가운데 보고는 기를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 기를 이렇게 넘겼어요. 그럼 미적미적 하다가 친구들이 와서 가져가는지 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버스를 타고 다니려면 그 만화방 앞을 지나야 가장 빠른 길인데 그리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먼 길로 늘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한동안 그 만화가게 문 닫고 이사 갈 때까지 한동안 돌아다녔어요. 죄의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이 나도 모르게 닫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엉뚱하게도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싫으니까 죄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마음의 문제라고 하고 교육의 문제라고 하고 사회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피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아니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 올바른 회개와 용서를 체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내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있었던 그 죄의 두려움으로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괜히 다치고 저 사람 내 과거를 안다고 다치고 뭐 어쩌고 다치고. 근데 십자가를 만나면요, 이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 되는 거예요. 오픈이. 두 번째, 자기 만족도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아까 우리 보았던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에 그 예수님을 문 밖에 계속 세워두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요. 그 이유는 자기 만족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 계속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려야 했는지. 자,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보세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서 두드리게만 만들어 놓습니까? 자긴 부자라 부욕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부유하여서 부족함이 없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와서 한 번씩 두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통하여, 교회 가자, 같이 하자, 마음의 문을 두드는데, 난 뭐 이민 와서 잘 사는데, 뭐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뭐 다 옛날에 해봤는데, 나 이런 업적이 있는 사람인데, 나 이런 사람인데, 이러면서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과 교회에도 이런 자기 만족이나 인스턴트 기쁨이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납득시키는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자기의 수준까지만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드려도 자기 수준까지만 예배 나오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자기 수준까지만, 헌금을 내도 자기 수준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성령의 뜻을 따르겠다고 할 때 자기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 자기 수준까지만 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나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빠져요. 죄송하지만 잠깐은 자기가 기쁘고 평안하고 안전할지 모르지만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요,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그것도 굳게 닫혀져 버립니다. 우리 이민자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게 너무 어렵게 고생해서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 울타리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 건드리지 마, 우리 가정 건드리지 마, 내 영역을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문이 닫혀져 버려요.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 교회 올해 한 해 표 중에 다른 또 성경 구절이죠. 다 같이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천국까지 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내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계속하여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도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보통 광야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부부 사이가 내 뜻대로 돼요? 내 속으로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은 자식인데 내 뜻대로 됩니까?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내 뜻대로 됩니까? 우리가 꿈과 포부를 가지고 이민하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광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길에서 가장 큰 장애는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쥐레와 같은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평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원망은 기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게 불평과 원망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불평과 원망 안 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서 받은 은혜를 쏟아붓거나 공든탑을 무너뜨리지 않는 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을 안 해야 되지요? 불평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이 원망, 불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부족해도 보호해주고, 못나도 보호해주고, 연약해도 보호해주고 다 해주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금방 진노합니다. 금방 심판해버립니다. 불을 내리고 불뱀을 보내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반항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불평과 원망은 마음에서부터 싹을 잘라야 되고 입 밖에는 나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알아요. 사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원망, 불평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잘 안 됩니까? 왜 잘 안 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평은 죄이기 때문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성품을 만족시켜줍니다. 만족시켜줘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5분, 10분 못해요. 근데 불평하라고 그러면요, 밤새도록 합니다. 신바람 납니다. 모여가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불평하면. 근데 기도하라고 그러면 안 돼. 왜요? 내 죄성과 딱 맞기 때문에요. 이게 쾌감이 있는 거예요. 불평이 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맛이 있어요. 또 원수의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너한테 이익이 온다는 이 원수마귀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통하는 거예요. 세상에 통하는 거예요. 너 불평하고 원망하면 네가 취할 수 있어. 이 거짓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만히 놔두잖아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불평합니다. 우리 자식들 봐요. 그렇게 잘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나중에 부모한테 불평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으면 불평해요. 불평하는 사람이 의기양양하고 어떤 묘미까지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을 이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평은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평과 원망하는 자기 자신과 주변까지도 반드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이겨내야 합니다. 불평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마음의 문을 닫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또 자기만족, 또 불평과 원망.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극복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요, 누구든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어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계속되어지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8절부터 쭉 나오는 게 열매를 많이 맺는, 계속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한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이지만 세상의 종교 또는 이단들은요, 맨날 정답을 줍니다. 정답을. 예를 들어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면 내가 어떤 변화를 이뤄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하지 마, 요건 복채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다 정답 주는 거예요. 정답을. 거기에 비해서 참된 믿음이란 뭐예요? 참된 믿음은요, 이 정답의 문제로 얘기한다면 오늘 정답이 없는 삶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아직까지 내게 정답이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사실은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정답이 뭔지 모른다는 거죠. 자,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던 집에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정답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갔더니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가문과 흉년의 땅이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답 아니었어요.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박살이 나고 또 올라와요. 99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 한 명도 안 주다가 100살에 이삭을 줬어요. 근데 이 주신 이삭까지도 또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답이 가능한 인생이에요? 정답이 가능하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정답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과정. 정답을 모르고, 아직 갈 바를 모르고, 아직 손에 잡은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진실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는 진실과 정직 속에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모난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정답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여기서? 내일 여러분과 저 중에 누가 어떻게 될지 5분 있다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임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임하고,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들이 날 보면서, 야, 넌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신앙생활은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듯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결과를 자기가 아는 것처럼, 정답을 아는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나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새 역사들을, 우리의 가정, 사업, 직장, 우리 학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윌로우 크릭 처치의 시카고의 그 하윌스 목사님, 그분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씩 워싱턴에 가서 대통령과 또 행정부, 사법부의 고위 요인들과 함께 예배와 상담을 드렸다고 합니다. 세계 심장부에 연결되어 있는 그 미국의 고위층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수년 동안에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깨달은 점을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그 전까지 미국의 정치가, 세계의 심장과 연결되는 이 미국의 정치가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나보고 함께 지나고 상담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정치가는 국민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또 법관이나 대법관 판사들이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전에는 생각했는데, 그런데 겪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키는 일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은 정치가나 법관을 통해서만은 불가능하고, 이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쓴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오직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여 내가 이 과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든 국무총리가 오든 대법관이 오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후에 이루신 일은 한 가지잖아요. 다 이뤘다 하시고,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 놓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무슨 교회 개척했어요? 건물 세웠어요? 무슨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조직을 만들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할 때 바로 세상이 변화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들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뼈들이 믿지 않은 불신자이든 아니면 믿지만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의 뼈든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뼈들이 나중에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리고 생기가 불어 바람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애국자들 중에서 잘 안 알려진 분, 좀 잠깐 다른 이렇게 좀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게 어렸을 때, 그때는 막 마음이 울퉁불퉁을 지금보다 더 심할 때니까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끔 망우리 묘지를 많이 갔습니다.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열받으면 묘지 옆에서 자는 거예요. 지금은 망우리 묘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옛날에 이제 흉측한 데 많았어요. 묘지 옆에서 자면 나도 곧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서 내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자다가 진짜 깊이 자갖고 한밤중에 일어나갖고 제가 막 다시는 내가 이 짓 안 한다 막 후회도 하고 그랬는데, 주여, 어쨌든 간에 거기에 가다 보니까 죽산 조봉암 선생의 묘역이 있어요. 묘비는 아니죠. 묘역 입구에 이렇게 돌로 새겨진 글이 정말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조그만 돌의 묘역을 나타내 상징하는 거기에 돌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참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서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 밖에는 나라를 빼앗긴 우리에게 대안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일제 치하에 살아야 됩니까? 속국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가능성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이 독립운동을 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다.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이 말이 저도 정말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진리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곡된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길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위대합니까? 솔라 피데 아니에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옹리. 그것밖에는 없어. 그것밖에는 없어. 진리를 붙잡는 강력한 힘. 요즘은 왜 힘이 없죠? SNS 같은 것을 통해서요, 너무나 세상에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안이 너무 많아요.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지막에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이 예수님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안 되면 다른 길이 없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걸 확인하고 집중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탈을 쓰고 가면 쓰고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갈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헛된 가면과 탈을 벗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서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송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송 순복음교회는 1750 노스 에즈몬트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13-4499 323지역 913-4499 나성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화평이라는 말은 셋 이상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화평이 깨진 당사자 둘과 그 둘 사이에서 화평 만드는 사람, 이렇게 셋 말이지요. 혹시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가운데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는 일에 앞장서시는 분 계신가요? 빨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듣는 그런 삶, 더 늦기 전에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아. 이 프로그램은 먹노누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 중에 주님은 나를 택하신 거죠. 세상 모두가 주님 잊고 떠나도 나는 주님만을 살아가리. 어려움 속에서도 난 견뎌내리. 나 혼자뿐인 길을 걸어도 주께서 내 걸음을 지키시리라. 나는 주님의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께서 나를